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폭풍의 아이러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지만 정말 인생은 자신의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분명히 살고 있는 주체는 난데 내 인생의 선택과 의미를 갖는 그 모든 시간들이 분명히 내 것인데,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흐르질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긴 건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물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력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는 나오질 말아야 할 텐데, 정말이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그 말씀이 입가에 그저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던가 혹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폭풍의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뜨거운 햇빛과 전갈과 독사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살고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또 만나를 내리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체가 항상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려는 나의 뜻, 내가 나의 삶의 공급을 모두를 책임지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처럼 자주 사용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불안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바다는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인간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셨고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넣으시고 큰 폭풍을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가 잠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황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배와 배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다 느슨해져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깨져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폭풍으로 이 작은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만 그러나 배만 요동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배를 깨뜨리지 않는 그 능력의 조절이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파도와 폭풍을 일으켰지만 이 작은 배가 금방이라도 지금 깨질 것처럼 그런 위협을 가하셨지만 그렇지만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폭풍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내 생존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다 깨어질 것 같고 지금 내가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나처럼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 이 모든 상황이 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 바로 거기서부터 큰 폭풍과 풍랑이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현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시거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부모가 훈육하듯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런 불안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재개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직 온라인 예배를 유지 중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기독교계에 가져온 새로운 모습입니다. 일부 교회 관계자들은 교인들과 헌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동안 정체 상태에 빠진 교회 성장에 오히려 기회를 불러왔다라는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나 자녀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나 태도에 있어서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기 명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커다란 위기감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 이웃들의 그 영적인 필요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선교여행을 다녀온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또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만 챙기던 그런 모습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정말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보기 싫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얼굴 볼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교인들을 더욱 단합하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마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깊은 영적 어두움과 무관심에 빠져서 이런 폭풍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시는데, 나쁜 뉴스는 큰 폭풍을 몰고 추적을 한다는 것이지만
좋은 뉴스는 뭐냐 하면 이 폭풍이 요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실은 요나를 살리려고 찾아온 폭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야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폭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는 폭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야 무슨 저런 찬양도 다 있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엄청나게 깨지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져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깨지지 않고는 깨닫지 못할 이 복음의 능력.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의라고 하는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금신상을 깨버려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박살나야만 하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이라고 하는 자기의의 우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깨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져야 할 우상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즉 우상으로부터 깨어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뜨인 돌과 같이 날아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을 몰고 요나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죄요. 또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죄인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를 그 멸망에서 빼내기 위해서 폭풍을 몰고 추적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에 돛달고 다니는 평안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폭풍을 만난 분은 안 계시는지요? 거대한 폭풍이 쓰나미와 같이 나에게 몰려와서 정말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낀 폭풍을 만난 인생은 아니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폭풍이 과연 나를 죽이는 폭풍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찾아온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인가? 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글라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가슴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에 암은 폐까지 번지고야 말았습니다. 또 거식증으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더글라스는 아내와 12살의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의 어린 딸은 팔이 부러졌고
앞유리가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는 최악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 후에 그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고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분별력도 떨어졌고 심한 건망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에 초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참으로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대부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더글라스의 이야기를 들은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더글라스를 찾아간 기자는 그와 차 한 잔을 마신 후에 선생님이 느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만한 것을 배우시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더글라스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저는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납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의 불공평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할 수도 있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폭풍이 실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내가 만난 인생의 폭풍이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몰고 온 그 폭풍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그 담대한 용기. 왜냐하면 이 폭풍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를 살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은 여러분을 결단코 죽이지 못하고, 아니 살리려고 찾아오신 폭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상실과 비극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를 가져왔던 것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